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시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아멘. 독수리 같은,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힘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힘주시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힘주시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중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여겼으니 우리가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의지에 따라 예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의 땅에서는 수많은 인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목사님께 부어져 그 잔이 차고 넘쳐 우리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의 손으로 얹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눈이 맑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랜만에 금요일 강단에 섭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전반부에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성령의 사람,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가 하면은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세 번째까지 전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틀렸네요.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흘러가는 복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휴전도 없고 잠시 소강 상태도 없는 이제 그러한 바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될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좀 말씀이 깁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38절에 나오죠. 뭔가 하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잠자고 계시는 분들 자고 계시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며 이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거죠. 새벽 기도회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금요 기도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만 없으면 정말 목회할 만 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 자명종 시계를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늘 일어나지만은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는 다시 자리에 눕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야 내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참 네가 큰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큰일은 여러분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그걸로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큰일인 겁니다. 만약에 집에 쥐 한 마리가 등장을 했고 흔적이 발견이 됐고 어디선가 소리가 나고 불만큼은 바스락 소리가 나고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죠. 인도네시아에 가끔 벌어지는 일, 가끔 동네에 가끔 집에 뱀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찌짝 정도는 애교로 그냥 봐준다고 치고 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그날 밤 잠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는 것이죠. 이게 어디 숨어 있을까? 온 데를 다 뒤지고 어쩌면은 집을 버리고 다른 데 나가서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살떨리는 말씀이죠. 왜 사자가 왜 이렇게 찾아다닐까요? 배고프니까 찾아다니겠죠.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오신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아니라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매 순간마다 벌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공격받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픈 일들이 생겨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오늘 손해보고 참아야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머 너는 영적으로 맨날 잠자고 있어 라고 막 그렇게 대놓고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셔야죠. 기도하면은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거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죄 짓는 일과 이 진실한 기도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도 지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포기하면 바로 그 순간은 결국에는 죄 짓는 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그만두거나 죄 짓는 일을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루 종일 해롱해롱하고 졸려서 아무 일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밤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도저히 금요 기도에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밤잠이 많아서 금요 기도에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너무 졸릴 때도 있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몽롱하게 하루를 지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인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죠.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또한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졸고 있는 것이고 몽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일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어떤 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기도할 때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3 때가 되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를 만난 이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때라도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고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이미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물론 큰 일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될 것이고 뭐 우리의 감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문제를 만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문제를 만나서 기도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마음에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 하는 건가 하면은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부터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만나면 기도 안 하는가?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왜 못 나오게 하냐고, 왜 말리냐고 아마 여러분 그러면서까지도 나올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했는지 모르죠. 아니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하나님한테도 그러죠.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인 거, 마음은 바라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제 육신이 이렇게 약한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너희들은 참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고 붙잡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고백하죠. 목사님,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근데 그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꺾어 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핑계는 늘 육신이 약하다 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그 약하게 보이면서 우리를 강하게 꺾어버리는 이 육신에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심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피곤해서 졸려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육신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육신의 약함,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꺾는 강한 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기도를 꾸준히 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600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의 인생과 주권을 맡긴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오면은 육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또 육신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짜증나는 일, 마음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주여, 그겁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고 우리가 한숨 쉬면서 부를 때는 어떤 상황들입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그래도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미워할 수 없고 죄질 수 없고 안타까우니까 주여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주여, 그렇게 우리는 한숨을 짓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냥 짧은 지혜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결국 그 일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일들로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여건이 이래서요, 내 상황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거기에 기도를 결부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매달리면 어느 한순간에 바로 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 우리가 진짜 살다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면요,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는 그때는 내 기도가 트이게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겠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만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뚫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았던 영적인 세력이 꺾이면서 그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승패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나의 기도의 골방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많이 골방을 만들어 놓고 집에 방 하나를 정해 놓고 거기에는 십자가 하나 걸어 놓고 방석 하나 놓고 그냥 깨끗하게 비워 놓고 거기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뭐 밖의 상황이 어떻던 뭐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이 되던 뭐 영화가 나오던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토요일 밤에 진행됐던 주말의 영화가 시작이 되던 뭐 그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시간만 되면은 들어가서 기도하시던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그런 기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큰일이 터져도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당당하게 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나는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이제 그런 찬송가 가사이죠.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가끔씩 주일에 부르는 찬송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힘이 나는, 내가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즐거워야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짐이 되어 버립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어지고,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큰 숙제를 맡은 것처럼, 내가 뭔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시간처럼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하고 얼굴은 삐쩍 말라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진정으로 기도의 즐거움을 안다면, 진정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벌어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했듯이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밤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모레도 그렇고 주일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찬양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대표기도 인도하는데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하는 수없는 일들이, 그 마음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그 능력이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